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뷰카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뷰카 시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지인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 현대 사회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뷰카 시대에서 뷰카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하여 예측이 어려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극단의 불확실성과 예측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기술은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나 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설령 상황이 불확실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준을 붙잡고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기준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준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과 방향성이 없기에 그저 지금 한순간 풍요롭고 편하고 즐겁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에서 공의의 역할을 지켜야 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인 사고인 듯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어쩌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실지도 몰라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의 상황 속에 동일하게 살았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상황에 살아갔던 하박국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점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짧게 살펴보려 합니다.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배워서 기억하면 하박국서를 나중에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듣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참 닮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모습이 닮아 있을까요? 먼저 제가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사역했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으로 인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박국이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구절들을 볼 때 당시에는 갈대아인이라 불리는 바벨론이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던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견주어 보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와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요시야는 자신보다 앞서 유다를 통치했던 할아버지 문나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행했던 악행들을 바로잡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3장 27절의 말씀에는 요시야가 행했던 수많은 개혁들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을 향하여 낭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던 산당들과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섬기던 모든 자들까지 유다에서 모두 불태우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시대부터 그 이후에 어떤 왕들보다도 유월절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가 어찌나 율법을 힘써 지켰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요시야가 어찌나 하나님 율법에 힘써 지켰는지 요시야 같은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듯한 시기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로 인하여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로 인하여 평안할 것 같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요시야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던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와 무깃도라는 곳에서 만나 전투를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유다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앉힙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여호아김을 왕위에 앉히고 그의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라의 통치권이 이제 애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의 모습에서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위에 앉힌 애굽에게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금과 은을 착취했으며 무고한 자들의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6장과 36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그 이유로 선지자 우리야를 죽입니다. 심지어 우리야가 여호야김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음에도 그를 다시 붙잡아와 유다에서 그를 사형시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명하신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이렇듯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앞서 전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유다 땅에서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며 2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당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그저 고대에 기록된 여러 문서들 중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식적으로 말하고 동의는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의 호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남유다 백성을 벌하기 위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 일으키겠다는 갈대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일으키셨다면 그래도 적어도 남유다 백성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박국 5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대아인들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있던 아수르와 애굽처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시 세력이 확장하기 시작했던 신바벨론이라 불리는 그때의 바벨론은 고대 근동 어느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서 지금도 함무라비와 함께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 순식간에 세력을 확장하여 아수르를 정벌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넘어 두로, 수리아, 모압, 암몬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애굽 정벌까지 강행했던 아주 큰 정복자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발전된 곳이었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도시는 두 개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나는 그 두께가 3.6m에 달했고 다른 하나는 6m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그 성벽의 폭이 넓었는지 4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 수레가 서로 멈추지 않고 마주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길이는 가장 짧은 쪽이 18km 정도였고 긴 쪽은 무려 7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 밖으로는 해자라고 불리는 물길이 있었는데 그 물길의 폭이 10m가 넘었고 그 물길을 따라 바벨론 도시 안에는 인류 최초로 지하에 물길을 만드는 하수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수치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은 당시 어느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마르둑의 다른 이름으로는 벨이 있는데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 벨드사살에 있는 그 벨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바벨론은 신들마다 그 신의 고향이라 간주되는 곳에 신전이 하나씩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벨론 도시에만 그 신전이 최소 5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그 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사람들,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몸을 섞는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언자들과 점술가들의 경우 바벨론에서 발달했던 천문학으로 별과 별자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배를 갈라 동물의 내장을 보고 관찰하는 것으로 예언과 점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이 갈대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정도로 정의로운 민족처럼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을 쓸 때도 특정 주제와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하면 매번 새로운 글을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지금 현대사회는 극도로 발전된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 교회가 무너져가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벨론은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 같은 시대의 거대한 가치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으며 하박국의 호소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한 우매한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호소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2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세 개의 주요 직임인 왕, 제사장, 선지자 중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요?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한 모습을 보지 못하시는 분임에도 저 거짓된 바벨론을 방관하시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삼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1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물고기와 벌레 같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다스리는 자가 없어 버려진 듯한 유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은 유다를 물고기처럼 여겨 그들을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과 투망으로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투망은 실제로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서 적을 사로잡을 때 사용했던 무기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물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갈대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상대를 약탈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풍성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갈대아인들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12, 13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나 방금 읽은 14, 17절에 나타난 갈대아인들의 모습을 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배경이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하박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식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한탄만 늘어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격양된 모습이기에 우리에게는 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하박국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시선,
그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격양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군.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모습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박국의 모습을 보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았던 출애굽 세대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한나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가 자신을 정죄하며 따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혹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왔던 그 상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도 모르죠. 너무 악담처럼 들리시나요?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도저히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나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가득한 기준과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가운데서 참된 방향성을 잡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에는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호소를 쏟아낸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파수하는 곳, 성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수하는 곳과 성루라는 이 표현은 병사들이 적들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 만들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들을 보며 전쟁의 상황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박국은 자신을 파수꾼의 자리에 두어 마치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전방을 살피는 군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이 불확실할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야? 무슨 해답이 그래?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 줄 알고 기다려?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라는 거냐? 웃기지 마라. 나는 그런 선택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바벨론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 봐라. 여기 바벨론보다 큰 나라가 있지 않냐? 잠깐은 이 나라를 의지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듯 보여도 바벨론을 삼켰던 그 나라는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하실지 듣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것 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원래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번 한 번만 잠깐 타협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하나님께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여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는 그 끝도 없는 기다림,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그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종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 그 시기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10번 중에 한 번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10번 중에 한 5번 정도면은 우리가 반드시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10번 중에 9번 정도면 우리가 반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전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은 이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설령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봤던 그 바벨론에서 실제로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청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면서 그때마다 특출난 인물들을 추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그저 노예로 사람들을 끌고 가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와서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국가로 돌려보내 그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바벨론에 있던 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끌려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듯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상황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자락에도 그을린 자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 고대 근동의 제국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제국을 통치했던 그 왕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말씀 하나에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되어 풀을 뜯어먹었다고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와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그 속에서 누가 마음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욱 집중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와 상황들 가운데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얽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인양저냥 다 비슷해 보이고 아무것도 분명해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래서 그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일으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2장 3절 이후의 말씀들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깊은 묵상을 하신 이후에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또 깊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함께 살펴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잠드시기 전에 시편 73편에 기록된 아삽의 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달의 말씀이 시편 73편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